낙엽의 계절에 붉게 물들은 그 낙엽은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예쁘게 쏘놨던 그 단풍은 바람이 불면 떨어지지만 바람이 원인이 아니라 이 나뭇잎은 낙엽으로 떨어질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게 자연의 섭리다 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2장,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서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요나는 체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만 놓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 에어포켓, 공기가 들어있는 그 틈새에서 목숨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곧 죽어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요나는 목숨이 서서히 죽어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입술로 그저 주여 주여 뭐 이렇게 하는 신앙인, 명목상으로 아니면 인본적인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2장에서 이 요나는 입술과 또 머리, 손과 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고백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변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까요? 바로 약이라고 하는, 그 약이 무슨 약이냐? 고난이라고 하는 약. 구약 신약을 떠나서 이 고난이라는 약을 요나에게 먹였기 때문에 요나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의 그 입술에 고백하는 주여 주여 그런 신앙인에서 몸과 마음과 가슴으로 체험을 하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약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떠한 지식이나 또는 이론이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맞죠? 예. 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환난 속에서, 환난의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에겐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고난의 그 대명사로 꼽는 욥을 봤을 때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 고난의 찬스를 만난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게 되면 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주방에 가서 뭐 있는 거 이것저것 찾아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식당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서 매식을 하게 되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인 것이요. 급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언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생각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요나의 그 목숨이 꺼져갈 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 이렇게 옷을 갈아입죠. 날씨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니까 벌써 한겨울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난로도 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영혼이 공고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겨울에 입을 옷,
이걸 미리미리 다 수선을 하든가 빨아놓든가 세탁을 해서 딱 장롱에 넣어놔야 싹 꺼내서 입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소통의 창구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잘 평상시에 마련해 놔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육체적인 것에서 이제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 이렇게 사방이 꽉 가로막혀서 살아갈 그 가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당연하게 해야 될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해요. 전도서 사도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요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딱 그 정기적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은 자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는 걸 종종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수세에 제가 이제 통성기도 맡은데 어김없이 회개를 선포하죠. 주여 삼창을 해가면서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릇이 그 씻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도로 담아 먹나요? 거기다 담아주면 누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바로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말씀하죠. 죄를 통해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하지 않는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원죄, 자범죄, 고범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런 죄들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사역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속히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다라고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뭐냐?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요. 또 하나는
미래를 조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본 것이 회개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회개다.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로 올인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은 요나처럼 쓴물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하반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것이에요. 그 암울한 상황에서 곧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짧은 말씀에 우리는 이 회개라는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회개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세요. 이 하늘의 성전, 주의 성전, 하늘의 성전, 우리의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를 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보타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하고 헤매신다 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택한 내 아름다운 딸이다. 너는 택한 내 아름다운 아들이다. 의로운 아들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겠어. 예수님은 다시 오기로 돼 있어요.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재앙이 될 거예요. 재앙.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용서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마땅하게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는 자들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지만 우상을 섬기지를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내가 니네로 가란 거 다시스로 갔지만 나는 그래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짧은 순간에도. 8절 9절 말씀.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게 감사하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이 있어요. 헤세드는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적인 말씀이 헤세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이 땅에 마라나타 오시면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은 주고받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give and take.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한 없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 뱃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우상숭배는 타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종교, 무슨 불교가 어쩌고 무슨 뭐 어떤 다른 종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간단하고 심플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숭배 최고봉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예요? 만몬이라고 해요. 이 돈,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사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병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도 못 고치면 돈으로 미국 가서 고쳐온다.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 돈만 있으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이 만몬,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 고난의 순간에 세상을 주름잡던 우상들이 이제 싹 무너지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저주하고 멸하려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싹 등장하실 겁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세계가 다시 싹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싹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은혜를 상실한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영혼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려요. 신앙생활 필요한 예배나 말씀의 기도는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열매다, 행복의 열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이네요. 11월 세 번째 주일은 한국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추수감사절로 공포했기 때문에 저희 셀라 선교교회는 항상 11월 세 번째 주일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올 한 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아서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적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도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끼리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나 우리의 양심을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나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바쁘고 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빠른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이러할 때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라는 믿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구원은 히브리 말로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신앙 고백은 어떤 강요나 강권이 아니죠. 또 어떤 교리나 신념이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체험, 자기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확고한 요나의 신앙 고백이 전하는 참된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신앙 고백이 전하는 메시지는 타 종교나 우상을 향한 배타성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만 좋고 다른 건 안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와 번영, 명예와 지식, 힘과 권력으로는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분명하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곧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숨이 떨어져 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이 고백의 진실의 여부가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지자 요나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는데 이 진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인본적인 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언제 깨달았어요? 바로 물고기 뱃속, 스월의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간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심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유와 동일한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변화하는, 또 성숙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이자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나이다 라는 항복의 선언이에요. 요나가 최종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활짝 풀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숨통 끊어져가는 그 답답한 그 에어포켓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내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몬골에서 말이 새끼를 낳을 때 막 산통을 하다가 위에서 푹 떨어지면 그 달려갖고 어미가 막 그 묻은 뭐 피 같은 걸 막 핥아주면 이제 조금 있으니까 막 헐떡헐떡 뛰다니는 걸 보죠. 이 자유함 있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었던 일이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던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따로 국밥이다. 따로 따라간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죠. 바라는 것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 있어요. 시장에서 옷 하나 사 입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체크무늬가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냥 순무늬가 좋아하고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다른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것이 절대로 포기는 아니에요. 맡겠다고 해서 내가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히려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것은 주님 안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고백이고, 오늘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모든 걸 아뢰할 때, 주님의 뜻대로 아뢰할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길이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거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